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지원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월 9일날 함께 만납시다. 같이 갑시다. 지금 우리 레크레이션 전문 목사님이신 정말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김상희 목사님이 정말 알차게 풍성하게 어제 말씀 준비하라고 그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께서 위암에 걸리셨는데요. 이 남편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위암 3기에서 4기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위암 3기면 꽤 오래전 일이었거든요. 사실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위암에 걸린 남편분은 아내 되시는 집사님을 따라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 집사님의 남편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넘어 또 2달을 넘어 온 성도가 때로는 밤을 새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암덩어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남편분은 온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수련회에 가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정말 은치였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성도가 그날만큼은 눈물을 함께 흘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분의 신앙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겠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마 있지 않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경험한 기적이 참된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모든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행하신 기적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로 끝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믿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믿었으나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말 성경은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기서 몸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육체적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맡겼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23절에 믿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친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애석하게도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늘 관심 있게 다룹니다. 어쩌면 집요하리라 생각될 만큼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살피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교리반에서 배웠던 교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믿음을 성경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먼저 역사적 믿음인데요.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듯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역사 과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연도가 있습니다. 바로 3.1 운동이 일어난 해인데요. 혹시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1919년입니다.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1919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라를 빼앗겨서 아이고 아이고. 네, 덕분에 지금도 1919년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 중심에는 유관순 열사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믿음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역사적으로 계셨다는 것을 믿듯이 예수님의 생존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이 영적인 반응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런 역사적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귀신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면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역사적 믿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렇게는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신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일시적 믿음인데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이처럼 기뻐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양심의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회개도 하고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일시적인 기쁨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 믿음과는 다르게 은혜의 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믿음이 싹을 낼 때에는 누구보다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겉의 양상이 참된 믿음이 있는 자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신실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결국에 다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시적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면 결국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거짓 믿음 세 번째는 이적적 믿음입니다. 이적적 믿음이란 이적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이겠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적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합니다. 한 사람은 기적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머지 9명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응답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고발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을 행함 자체가, 기적을 통한 응답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적적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으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알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먼저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의미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바르게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자, 먼저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성,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누군지 확실히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 기초를 두는 확실한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에 따른 믿음으로 두 번째 요소 동의가 나옵니다. 지성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 신뢰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던지는 의지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있는 부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취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하는 신뢰와 헌신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처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까지 동반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거짓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탄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탄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보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지금 사탄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갖고 있던 믿음에는 신뢰의
요소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누구보다 나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믿음입니다. 얼마든지 지식과 확신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삶을 중요한 삶의 고비마다 주님께 내던지는 신뢰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참된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끊임없이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와 헌신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그분의 말씀 앞에 맡기려는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신뢰가 포함된 변화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어지는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슨 표적을 보여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좀 악한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음란하다고 하십니까?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음란은 자기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끊임없이 주님에게 표적을 구한 이유였습니다. 원래 표적이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정표입니다. 사인이었죠. 표적을 통해 표적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발한 음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반대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힘들 때마다 어떤 표적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세상에 흠모할 만한 보상과 영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던 삶의 문제와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에 보장된 살보다는
당장 하루하루를 아슬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이 땅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다 끝은 없어도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부여함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소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간 참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있어야의 신앙입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고난을 해결해줄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보장해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있어야를 구했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그들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음란이 거짓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의 만족은 세상 것들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음란한 자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있어야의 신앙이 아니라 없어도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궁극적인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나머지 세상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오히려 부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표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그 없음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약함이 자신의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감옥에 갇혔을 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지혜로 행하신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을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으며 건강할 수 있고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이 소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소화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뢰와 헌신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영원한 보화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부수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의 거룩한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형편 때문에, 그 처지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소화되고 이번 한 주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